창세기 8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에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든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그쳤더니 둘째 달 서무 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 이제 홍수 심판에 대한 말씀 살펴보면서 노아 시대에 일어난 그 홍수 심판은 인류가 경험한 가장 큰 심판이고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다 죽임을 당한 그런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심판이 강해도 노아의 그 구원의 방주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무서운 심판도 그들을 해하거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홍수의 물결이 넘치면 넘칠수록 파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멸망의 사람들은 그것이 죽음이지만 정말로 방주 안에 있는 구원의 사람들에게는 그 많은 비가 그 높은 물들이 정말로 그들의 그 믿음과 구원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홍수 심판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었던 것처럼 이제 장차 우리들에게도 훗날 마지막 심판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심판에 불신자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심판 앞에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 마지막 심판에서도 교회 안에,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마지막 심판이 성도들의 믿음과 성도들의 구원을 더욱더 돋보이게 해줄 줄 믿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그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바깥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괜찮은 것 같아 보이지만 비가 오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심판이 시작되면 있지요. 심판이 시작되면 누가 진짜 구원의 사람들이고 누가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인지
심판의 비가, 심판의 불이 쏟아질 때는 반드시 구별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꼭 교회 안에 믿음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창세기 8장 말씀은 이제 홍수가 그치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홍수 이후에 8장의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홍수 이후에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창조 세계의 회복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과 7장은 창조 세계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말씀이죠. 왜 이 창조 세계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말씀이라며 8장과 9장은 이 심판받아 멸망한 이 세계가 다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질서로 회복되어지는 말씀들이 8장과 9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8장 말씀은 창세기 1장에 처음 창조했을 때의 이야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단어들도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하고 표현도 창세기 1장에 나왔던 것들 거의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저 바람을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데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처음 아무것도 없을 때 흑암이 있고 깊음이 있고 혼돈이 있을 그때 그 흑암과 깊음과 혼돈에 처음으로 질서를 제시하고 창조를 이루게 하는 첫 등장이 하나님의 영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면 똑같이 루아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람도 루아흐라는 단어를 쓰고요, 영도 똑같이 루아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할 때 하나님의 영 루아흐를 통하여서 창조를 하셨는데, 이제 창세기 8장에 정말로 물로 심판받아서 싹 사라진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이 루아흐를 불게 하셔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 땅을 다시 창조의 세계로, 창조의 질서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날에 하시는 일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뉘고 땅을 드러나게 하고 질서를 만들어 가거든요. 오늘 이제 창세기 8장에 다시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문을 닫으시고 그리고 땅의 비들을 한쪽으로 몰으시고 육지를 드러나게 하시고 마르게 하시고, 똑같이 창세기 1장에서 했던 것처럼 물과 땅을 정리하고 정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등장했던 새와 식물들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죠? 이 창조 때도 사람은 맨 뒤에 등장하고 새와 식물이 먼저 등장하는데, 창세기 8장에도 노아는 좀 더 뒤에 있고 새와 식물들이 먼저 등장을 하고, 그리고 17절 말씀해 보면 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도 다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위임해 주신 것처럼 이제 9장 2절과 3절 말씀해 보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 모든 것들을 재위임해 주십니다. 처음 아담에게 에덴 동산 전부를 위임해 주셨는데 이제 노아에게 다시 위임을 해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통해서 옛 세계를 다 멸망 심판하시고 나서 이제 새로운 창조를 다시 시작하시는데, 그때 새로운 인류의 시조로 첫 사람으로 노아를 새로운 인류의 조상으로 삼아서 시작을 합니다. 자, 이처럼 창세기 8장은 이제 6장 7장에서 멸망되어진 세상에서 8장 새로운 창조의 세상을 열게 되는데, 비포 애프터가 되는데, 이 사이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과연 무엇인가?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제까지만 해도 다 망하고 없어졌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서 다시 새롭게 모든 것이 시작이 될 수 있었는가?
그죠? 이 비포 애프터의 그 사이에 결정적인 전환점, 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서 다시 창조로의 회복의 그 전환점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사라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우리 이번 주 외울 요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자, 홍수 심판이 끝났습니다. 이제 뭔가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었는데 노아가 기도를 열심히 하였더니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셨다. 그렇게 않습니다. 아니면 노아가 이제 새로운 다 폐허가 된 것 위에 새로운 창조 질서를 위해서 설계를 멋지게 잘 하였더니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셨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노아가 한 건 하나도 없고요. 그 새로운 창조 세계의 시작에 유일하게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해 주셨기 때문에 창세기 8장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훗날 이것은 나중에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던 그들을 해방시켜서 자유의 사람으로, 기쁨의 사람으로, 새 생명의 사람으로, 새로운 세상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결정적인 전환점. 또한 출애굽기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뭐 하사?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셨더라? 기억하셨더라. 출애굽기 2장에 그 400년 동안 흑암 속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둘째는 하나님이 기억하사. 그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다고 잊혀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잊어버린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사. 그리고 새로운 구원을, 새로운 창조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냥 잊었다, 맞다, 깜빡했다. 그렇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깊이 새기고 기억하는 것을 자카르라고 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기 위해서, 뭔가를 주기 위해서 기억하는 걸 자카르라고 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기억하는 것을 자카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가진 성경에는 이 단어를 권념하사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권념하다는 말을 요즘 잘 안 쓰니까 새로 성경을 바꾸면서 그냥 기억하다 그러는데 사실은 저 의미가 훨씬 더 그냥 단순히 잊은 걸, 까먹은 걸 기억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면서 권념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나 혼자인 것 같고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 것 같고 나만 혼자 동떨어져 있고 나만 혼자 정말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일 그럴 때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게 실패한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버림받은 게, 쫓겨나는 게, 버림받은 게 힘들죠. 버림받은 것보다, 유배된 것보다 더 힘든 건 잊혀지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내가 사랑했던, 내가 함께했던 사람들로부터 잊혀지는 것이 참 힘든데 우리 하나님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 49장 말씀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 어미들은 자식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내가 너를 잊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 놓으신 줄 믿습니다. 어미는 자식을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성도를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쩌면 우리의 삶이 노아의 방주에 있는 것처럼 노아의 방주의 특징이 뭡니까? 뭘 할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는 게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보이는 것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언제쯤 이 생활이 끝날지도 언제쯤 이 코로나가 끝날지도 모르겠고 어디 아무것도 알지를 못하는 그런 답답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기억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 다음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항상 순서가 하나님이 기억하사 그러면 그 다음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죠? 아무리 폐허가 된 우리가 특히 지진과 비교할 수 없는 게 노아 홍수로 인한 폐허와 심판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억하사 그러면 그 다음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홍수 이후에 두 번째 큰 전환점, 첫 번째 전환점이요 하나님이 기억하사라면 두 번째 큰 전환점은 하나님이 말씀하사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아멘. 자, 홍수 심판으로 온 세상에 물이 창일했습니다. 근데 150일 동안 이 물들이 물러가서 묻이 드러나고 물이 바다가 생기고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묻에 있는 물들이 40일 동안 메마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 150일, 40일, 거의 180일, 그죠? 190일 한 6개월 가정 시간들입니다. 이 과정 속에 노아는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가? 노아도 얼마나 이 방주에서 나오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2주만 격리되어 있어도 나오고 싶어가 몸이 그것도 내 집에 있어도 그런데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밖에 나오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노아도 언제쯤 나갈 수 있을까 싶어서 이제 빗소리가 그치고 나니까 우리도 비가 많이 쏟아질 때는 창문 닫고 집에 다 있어도 빗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노아 방주는 40일 동안 주 야로 두드려 부었으니까 방주니까 우리 천장에 소리가 두두두두두두두두 하고 얼마나 40일 동안 소리가 났겠습니까? 근데 이제 비 오는 소리는 그쳤습니다. 이제 어찌 돼 가는가 기다리다가 한 150일이 돼가지고, 그죠? 한 6개월을 기다리다가 이제 어찌 됐나 싶어서 위에 이제 방주에 있는 그 창문을 하나 열고 까마귀를 하나 내보냈습니다. 근데 이 까마귀 이럴 때는 이놈의 손이죠. 이놈의 손이 돌아오지를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마 까마귀는 사체를 좋아하니까 사체를 먹으니까 그냥 가서 썩은 사체들 먹는다고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어보냅니다. 비둘기를 한 주 단위로 3번을 내어보냅니다. 첫 번째 내어보냈더니 비둘기가 그냥 돌아왔어요. 아직 물이 많구나. 두 번째 주에 비둘기를 내어보냈더니 감람나무 새 잎을 물고 왔습니다. 감람나무 새 잎을 물고 왔다는 것은 물이 아래쪽까지 많이 빠졌구나. 왜냐하면 감람나무가 1000m, 2000m 이상 높이에서 자라는 나무가 아니거든요. 감람나무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일상 저지대 산에서만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저지대까지 물이 많이 빠졌구나. 정말 기뻤을 거예요. 세 번째 비둘기를 내어보냈습니다. 근데 비둘기가 이제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풀들이 또 이렇게 나머지 것들이 다 많이 생겼구나 싶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을 때
노아도 그러면 이제 나가면 될 텐데, 노아가 비둘기가 돌아오니까 자기도 나가서 이렇게 뚜껑을 열고 밖을 봤거든요. 물이 다 말랐거든요. 우와, 정말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나가지를 않아요. 13절 말씀해 보면 노아 601년 1월 1일에 땅에 물이 그친지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노아가 비둘기 내보냈을 때, 비둘기가 그 감람나무 새 물고 왔을 때 얼마나 흥분되고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야, 우리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며 코로나 끝난다, 조금만 더 기다리며 우리 마스크 벗는다, 조금만 더 기다리며 우리 이제 방주에서 나간다라고 정말 들떴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비둘기도 돌아오지 않고 자기가 뚜껑을 열고 나가서 보니까 진짜 다 만났을 때 정말 밖에 나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나가지 않습니다. 왜요? 왜요? 정부에서 아직 마스크 벗으라고 발표를 안 했거든요. 그 시절에 누가 아직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조건은 다 나가도 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모든 상황이 나가도 될 것 같은데 아직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라는 말씀을 하지 않아서 그대로 머무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방주에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때 노아는 비로소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인류, 지금 하나님은 멸망당한 옛 세상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에, 새 창조의 세상에 새 인류를 원하시는데, 누가 정말 이 새 세상에 새 인류의 시조로서 적합할 것인가? 바로 이 하나님이 말씀하면 움직이는 사람. 노아는 방주를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사 순종해서 방주 만들었습니다. 왜 방주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사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왜 방주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내 판단이 뭐가 어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분명히 옛 세상이 멸망되어지고 새 세상에 천지창조를 한 것처럼 새 세상을 이루는데, 이 새 세상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새로운 창조의 세상에서 새로운 나무가 필요할까요? 새로운 꽃이 필요할까요? 새로운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 외적인 조건도 새롭게 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새롭게 되어야 될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이 새 창조를 하겠다. 그러면 옛날에는 이 나무 있었는데 다시 새 창조하면 이 나무 아니고 다른 나무 만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옛 창조의 세계나 새 창조의 세계나 저 나무는 저 나무 그대로 옵니다. 저 짐승도 저 짐승 그대로 옵니다. 유일하게 바뀌어야 되는 게 하나 있다면 그건 사람입니다. 그 사람 중에서도 외모가 바뀌지 않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의 모습이나, 아이고 내가 이제 사람을 지어 낳고 보니까 아이고 사람들이 코가 어찌 그리 작노. 홍수 이후에는 새 사람들은 코를 좀 키워줘야 되겠다. 입을 좀 더 크게 해줘야 되겠다. 홍수가 지났다고 사람의 외형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게 새 창조가 아닙니다. 사람의 내면이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창조인데, 내면이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좀 못된 놈들이 좀 착해지는 것, 아니면 좀 순해지는 것, 그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진정 새 창조의 본질이고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죠? 옛 멸망한 세계에서 새로운 모든 게 다 생겼다 해도 결국 그 속에 사는 사람이,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새로 만드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헛일인 거죠. 옛 세상은 왜 망했습니까? 나무가 못돼서 그랬습니까? 꽃이 작아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다른 뭔가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사람이 못생겨서 그랬습니까? 옛 세상이 망한 이유가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그래서 홍수의 물결이 가득하기 전에 죄악이 가득해버려. 그 죄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 죄들이 가득했을 때, 그러므로 새롭게 새 창조가 되었을 때에 달라져야 될 제일 크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삶에 대해서, 내 자신의 삶이나 우리 가정이 정말 새롭게 새 창조가 되고 새로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다. 뭐가 바뀌면 될까요? 직장이 바뀌면, 아니면 새로운 집을 이사를 가며, 아니면 이 왼수 같은 남편이, 이 인간이 바뀌면 그리 될까요? 하나님은 그 인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인간이, 내 자신이 내가 먼저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나의 새롭게 됨에 여러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나의 새롭게 됨은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에 내 가정이든 내 교회든 우리의 삶이 새 창조의 역사가, 새 창조의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말씀에 다시 한번 순종하고 말씀에 한번 다시 한번 믿는 그런 신앙인이,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 성경을 읽을 때도 제가 한국말로 설교하는데도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은 영어로 설교를 해줄까요? 물어봅니다. 분명히 한국말로 설교하는데 왜 안 들릴까요? 그죠?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하고요. 들리면 들리는 말씀 중에 새겨지는, 내 마음에 꼭 새겨지는 말씀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기억하는 말씀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죠? 8장 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샤? 기억하사, 자카라 하신다는데, 하나님은 나의 무엇을 기억할까요? 제 키가 185거든요. 하나님이 제 키를 기억할까요? 아니면 제 몸무게 기억할까요? 아니면 제가 뭐 음식 좋아하는지를 기억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사 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나의 뭘 기억할까요? 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언약,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언약,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죠? 내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 외모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걸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거든요. 그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아, 내가 원일애한테 이 말씀을 주었지, 내가 노아한테 이 언약을 주었지, 내가 아브라함한테 이 언약을 주었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대로 행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기억해야 될 것. 우린 하나님이 외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어찌 생겼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여러분 우리 2023년을 시작하고도 벌써 지난 5개월을 지나왔습니다. 5개월 동안 교회 안 다닌 거 아닙니다. 다 교회 와서 설교도 들었습니다. 성경도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지난 5개월 동안 기억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붙들고 지키는 말씀이 있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120년 동안을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에 들어갔고, 노아는 또 말씀하니까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에서 갈렙은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라고,
내가 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새기고 기억하고 붙들고 살아오고 있다라고. 그래서 이제는 그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올해도 얼마나 많이 교회를 왔고 예배를 드렸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었는데 우리가 참 희한하게 했죠. 안 좋은 말, 안 좋은 이야기는 얼마나 오랫동안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랫동안 기억을 하는지 몰라요. 제가 한 번씩 신방 가보면 20년 전 얘기를 아직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 인간이 내한테 목사님 우찌했는 줄 압니까? 하면서 나는 듣기 싫은데 또 내한테 들려주면서 안 좋은 말, 이야기들은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 좋으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새겨야 됩니다. 제가 왜 우리 교인들 보고 주일마다 한 구절 요절이라도 암송하자고 합니까? 그죠? 여러분 치매 안 걸리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거 내가 가르치는 우리 성도들이 제발 한 말씀이라도 좀 기억을 하면 좋겠다. 한 말씀이라도. 그래서 너 왜 그랬니? 라고 할 때, 또 너 왜 그러려고 하니? 라고 할 때, 내가 이번 주일에 이 말씀 들었는데, 내가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새기고, 내가 이 말씀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런 성도가 좀 되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좀 기억을 하라고 요절을 외우자 하는데 죽으라고 안 외우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죠? 제가 목회하는 동안은 늘 정말로 여름과 겨울과 추위와 더위가 쉬지 않듯이 제가 목회하는 동안은 계속 말씀 외우라고 할 겁니다. 일단. 그래야 한 말씀이라도 기억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노아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하였더니 바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고 천지를 새롭게 하는데 주인공으로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여러분 볼펜 있으면 20절 말씀에는 제단과 번제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놓으면 돼요. 여러분, 이 성경에 제단, 번제란 말이 처음 나오는 게 바로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입니다. 제단, 번제라는 말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가 최초로 누구한테 적용이 되느냐면 노아의 예배에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노아를 얘기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노아 소개를 어떻게 하던가요? 노아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요, 삼성에 다니는 사람이요, 공무원이요, 아니면 국회의원이요 이라던가요? 노아를 소개하는 첫 마디, 노아는 누구다? 의인이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의인이란 말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익숙한 그 의인,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그 의인이란 말이 노아에게 처음으로 적용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이 진짜 믿음으로 의인이 된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처음으로 제시했는데, 노아에게 의인이란 단어 말고 처음으로 적용되는 단어가 노아에게 제단과 번제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드렸던 그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제단을 안 만들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아무 때나 제물을 얹어놓고 예배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제단이란 걸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래서 처음으로 제단이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들었으면 치아pis겠죠. 쓰지도 않았겠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거죠. 그리고 처음으로 번제란 걸 드립니다. 번제는 자기 자신을 전부 드리는 제사를 번제거든요. 그것도 노아가 드리는 번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기 때문에 그걸 번제라고 노아에게 적용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노아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뭐 홍수 끝났으니까 아이고 먼저 예배 드려야지 하고 빨리 예배 드리고 우리 맛있는 거 물어 가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홍수 지나고 첫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 2주 격리만 당해도 2주 끝나고 나면 막 묵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아이고 막 이제 막 속이 시원하다고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1년 11월 그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면 얼마나 할 게 많겠습니까? 해야 될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근데 노아는 그 모든 것 다 제쳐놓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거죠. 그 예배도 대충 시시하게 아니라 가장 정성을 들여서 그 전에 없던 제단을 만들고 번제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 정말로 새로운 인류의 조상을 만드는데 누가 진짜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면 좋겠는가?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람이다. 예배자. 하나님이 저 세상 사람들, 옛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새 세상의 사람을 원하십니다. 새 세상의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뽑으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사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옛날에는 저 인간들이 능력이 좀 부족하고 우체질이 말귀를 못하던 내가 새 세상의 인간은 좀 능력도 많고 똑똑한 사람들을 좀 만들어서 할 거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새 세상의 첫 모델, 첫째,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면 된다. 둘째, 예배하는 사람이면 된다. 나는 세상 어떤 사람이 아닌 예배자를 통하여서 만물을 새롭게 하고 가정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 예배자의 예배를 받으시고 새 세상의 첫 축복들을 다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험량하시고 21절 말씀에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다시는 홍수로 생명을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땅이 있을 동안에는 모든 피조세계를 보존하여서 낮과 밤과 계절과 추위와 더위와 이 모든 것들이 계속되리라라고 약속하고 축복합니다. 누구한테요? 예배자에게요. 그죠? 노아가 다른 것 안 해서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네가 이 땅의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네가 이 땅의 새 생명의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너져가는 세상을, 가정을, 교회를 새로운 창조의 세상으로 언제나 그건 하나님의 꿈이고 소원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어떤 상황에도 노아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참되게 예배하는 바로 그 예배자들을 통하여서 가정을, 교회를, 이 땅을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그런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